다들 합장하시고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마음이 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가끔 몸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95페이지요. 저 위에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도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말하는데 전혀 틀리는 사상입니다. 중용이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책인데 그 책 속에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희로애락이 나서 적당히 사용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 희로애락은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바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이 중이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누누이 설명해 왔지만 중도란 양변을 여의고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므로 중용과는 틀립니다. 이 양변을 여의고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쌍차쌍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쌍차쌍조도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이 듭니다. 왜? 직역을 하면은 양변을 딱 막으니 양변을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차쌍조, 쌍차쌍조가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쌍차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동서양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예수교나 혹은 해겔 철학이나 칸트 철학과 같지 않느냐고 혼돈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양변을 떠나는 것입니다. 양변을 떠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다 니다를 떠난다. 내다 니다를 떠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듣기 힘이 드니까 내하고 니다크는 상대적인 이 모순을 딱 버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더라, 통하더라. 이것이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 사상이란 다른 어떤 종교나 무슨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고립된 사상인가? 예수교나 유교나 도교나 해교나 또는 어떤 철학이든지 간에 각기 자기의 독특한 입장이 있으면 그 입장을 고집하여 타협할 줄 모른다. 예수교나 유교나 도교나 해교다 이런 것은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고집하기 때문에, 즉 변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한쪽을 고집하기 때문에 중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타협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교도 보면은 나 이해는 절대로 믿지 마라 했습니다. 나 이해는 이것이 한쪽만 지금 주장하는 게 자기가 최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그것은 변견의, 여 밑에 나오네요. 그것은 변견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알고 보면 일체만법이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만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1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이치, 존재하는 모든 현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사상을 모를 때는 유교는 유교, 불교는 불교, 무슨 철학은 무슨 철학, 유실론인지 유물론인지 간에 유물론인지 각각 다 다르지만 중도 사상을 바로 알게 되면 유실론이라 큰 것은 오직 신만 있다는 소리고 유물론은 신은 없고 물질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 오직 유자거든요. 신이 들어가면 오직 신이 있다는 거고 물이 들어가면 신은 없고 물질이 우선이라 이런 게 알면 됩니다.
건강계에서 일체만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는 일체만법, 일체 모든 진리를 융합한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체만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중도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보면 예수교도 우리 불교요, 유교, 도교도 우리 불교입니다. 결국 불교를 바로 알려면 부처나 마구니를 함께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교도 우리 불교요, 여기에서 큰 스님이 예수교도 우리 불교요 하는 것을 액센트를 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라는 겁니다. 이 중도를 주장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거든요. 내다 니다를 아무리 선이 좋다고 선만 주장하면 이것은 변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양변입니다. 그래서 선 안에 뭐가 있나 하면 악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 안에 뭐가 있나 하면 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앞전에 이야기하지요. 우리 동네 형님이 술 묻을 때는 거시기한테 술 안 먹으면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술 먹었을 때는 거시기 하니까 남한테 비난을 받지만은 술을 안 먹을 때는 천사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양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을 잘 씻을 때는 악의적인 행동이 나오지만은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천사적인 행동이 나오니까 양변이 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주장해도 틀리고 악만 주장해도 틀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래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어떠할 때 나쁜 놈이다. 또 저 사람이 어떠어떠할 때 선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왜? 내 마음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우리 존경하는 불자님들도 어디 뭐 선한 일만 했을까요? 한 번씩 가다가 공갈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아들들한테 제비 닮았다고 욕도 하면서 했을 끼고 또 이 욕마하고 이런 것만 했을까? 또 선한 일도 했을 끼고 그래 내비 닮았다고 내비는 참 이래 좋았는데 니는 와 그러노 이래 좋은 이야기도 했을 끼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이 부처님의 중도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이 뭐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부처와 마구니가 서로 옳다고 싸우면 양변에 집착했기 때문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부처는 선을 이야기하고 마구니는 지금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불교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부처와 마구니를 다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 집착해도 안 되고 악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도 버리고 악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도 사상은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실천 면에 있어서나 모순 상극된 상대적인 차별을 다 버리고 내다 니다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이 융합된 융합인 것도 합해집으니까 하나가 되죠. 융합된 절대 원흉자재한 대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버리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하면 뭐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요. 이 사바세계의 현실은 모순 상극이어서 사바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세계, 중생세계. 곳곳에 언제나 싸움이 그칠 사이 없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고가 자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 상극인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걸림없는 자유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온통 자제한 중도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중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다 버리뿌야 된다. 내다 니다를 다 떠나야 된다. 양변을 떠나뿌야 된다.
변견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변을 떠나 가운데에도 머물지 아니하는 중도 사상만이 오직 참되온 극락세계를 이 현실에 실행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현수대사가 함종을 크게 일으켜 오교장이란 책을 지었는데 그것은 함종의 개종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념을 버리니 정리가 스스로 나타나고, 정념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차별적인 것,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스스로 나타나고, 정리는 융합한다, 하나다, 서로 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따르니 정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정리라 하는 것은 중도를 따르니 서로 융합하고 하나된 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중도를 따르니 정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정념은 상대적인 것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차별만견을 버리니, 이것을 일체 차별만견을 버리니 쌍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근본 원리인 바른 이치가 스스로 나타나고, 중도의 근본 원리인 바른 이치를 따르니 일체 차별만견이 스스로 없어진다. 여기서 중도의 근본 원리는 바른 이치를 따르니, 이거는 쌍조를 따르니 일체 차별만견이, 차별만견이라고 하는 쌍차를 이야기한다. 쌍조를 따르니 쌍차가 없어진다. 일체 차별만견을 버린다. 이 쌍차를 이야기했죠. 하면 모든 일체 양변을 다 버리는 쌍차를 말하며, 정리가 나타난다면 모든 양변을 버려서 모든 양변이 융합하여 중도 원리가 드러난다는 쌍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권스님께서 자꾸 풀어갖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 뭐냐? 쌍차 쌍조만 기억해라. 그러면 쌍차 쌍조도 우리가 양변을 버리니 양변을 비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 중도를 가지고 권스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자꾸 빨리 들어가면 헷갈릴 뿐입니다. 헷갈리니까 무조건 내다 니다를 떠나니 내다 니다가 하나가 되더라.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체 차별만견을 버린다 하면 모든 일체 양면을 다 버리는 쌍차를 말하면, 정리가 나타난다 하면 모든 양변을 버려서 모든 양변이 융합하여 중도 원리가 드러난다는 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따르니 일체 차별만견이 스스로 없어진다 하면 모든 것은 융합하는 쌍조의 중도 원리에서 보니 일체 차별만견이 스스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쌍차, 즉 양변을 버리고 나니 쌍조, 즉 양변이 서로 융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다 니다를 딱 떠나버리고 내다 니다를 딱 차별적인 상대적인 모순을 딱 버리뿌니까 서로가 통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큰 스님이 자꾸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헷갈리니까 딱 그대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쌍차 쌍조다. 중도는 쌍차 쌍조가 뭐냐?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딱 이것만 기억해 보면 됩니다. 쌍조 즉 양변을 완전히 융합하니 쌍차 즉 양변을 버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묘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정념을 버린다 하면 차 즉 막는다 버린다이며, 정리를 따른다 하면 표 즉 드러난다 융합한다고 하여 함종에서는 차와 표를 가지고 중도를 많이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헷갈리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자꾸 이 풀어선 거 따라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저게 무슨 말인고 이리 헷갈립니다. 그래서 쌍차 쌍조만 기억하고 가자. 차란 쌍차를 표른 쌍조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구름이 흩어졌다 하면 해가 드러났다는 말이며, 해가 드러났다 하면 구름이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견을 다 버리고 나면 자연히 쌍조의 바른 이치가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바른 이치가 드러나면 양변의 일체 만견을 버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쌍차 쌍조란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락경에서 나오면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락경은요, 보살 영락경이라고 하는데 요잔의 축불림이 한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사이 연구해 보니까 중국에서 찬술한 경전입니다. 내용은 대성불교의 계율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주다. 여기에 대한 주석서는 우리나라 신라 큰 스님이 오녀 스님의 보살 영락 번업경서 3권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요, 이 오녀 대선사가 대단한 스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만 오녀 보살, 오녀 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은 대보살입니다. 인도의 용수보살 가까이 가가 있는 이는 대보살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녀 스님을. 그러니까 영락경에서 나오며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천태종의 지자대사가 중도를 표현하는 용어로 그대로 인용해 썼습니다. 다음 장 갑니다. 그뒤 함종의 현수대사가 같은 중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쌍차 쌍조를 그대로 쓰렸고 하니 지자대사를 추종하는 것 같아서 쌍차 쌍조란 말 대신에 쌍민쌍조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쌍민자는요, 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뿐지 아니고 스님들 사이에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진짜 부정하거든. 왜? 하나만 이야기해. 부처, 그러면 이 부처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부처다 했다가, 열애라 했다가, 세존이라 했다가, 응공이라 했다가, 열애, 응공 것이 이름이, 부처 이름이 10가지는 나오거든. 왜? 사람마다 달리 부르니까. 내 자존심이 있어서 한 사람이 부처 했으면 나는 부처 못 부르겠다. 나는 열애라 그런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아니,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보면 될 것을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니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만들어내갖고 하겠다. 이래 돼본 거예요, 지금. 나 이것은 정말 예스님들이 존경은 하고 있지만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수월 낀데 어떤 사람은 쌍차 쌍조라 했다가 어떤 사람은 차조 동시라 했다가 어떤 사람은 쌍민 상존이라 했다가 자기가 깨치갖고 존심이 상하니까 니가 안 따라간다고 말을 만들어낸 거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도 10개나 나와본 거예요. 10개나. 이게 되나 말이지. 하나만 하면 될 것을. 오늘 참석한 우리 불자님들은 혹시 깨치면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지 마이소. 그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 많이 쏘고 막. 예. 그것은 또 어디서 연유되느냐 하면 쌍비쌍력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불성을 얘기하면서도 중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면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해도 틀린 말이고 없다 해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도 틀리고 악도 틀리다는 이런 이야기요. 선 안에 악이 있고 악 안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의 중도라고 한다. 불성은 비무, 즉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완전히 떠나면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역유역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융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함으로 중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앞장에 나선 4차원의 체계입니다. 4차원의 체계에 가면은요, 물과 불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물하고 불하고 극과 극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통하노? 이게 4차원의 세계에 가면 통한다는 거예요. 내다 니다가 통하고 있다 없다가 통하고 잘 산다 못 산다가 통하고 크다 작다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비유 비무에서 유와 무란 못은 상거가는 변견의 있음과 없음으로써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서로 고집에 있으므로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통하지 않고 고집하는 변견의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쌍차가 되어서 비유 비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쌍차가 되면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합하고 서로 통하는 영유영무, 영무의 쌍조가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을 쌍비쌍력이라고 합니다. 양쪽을 다 버리고 양쪽이 다 살아나는 것이니 쌍비는 부정이고 쌍력은 긍정입니다. 부정을 하고 철저히 부정하면 영, 즉 공에 떨어져 버리지 않느냐고 의심을 하거나 부정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은요,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됩니다.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 허무라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을 참으로 바로 알 것 같으면 대긍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온누리를 비추듯이 철저하게 부정해 가면 대긍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쌍미쌍력이라 하여 그것이 중도 원리입니다. 이 쌍비쌍력도 양쪽을 다 버리니 양쪽이 다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스님들마다 자기가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한테는 이래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도, 그러면 쌍차, 쌍조만 딱 아시면 됩니다. 쌍차, 쌍조. 쌍차, 쌍조도 양변을 막으니 양변을 비추더라 이래 하지 말고 상대적인 모순을 떠나니 서로가 통하더라 요래 딱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도 원리를 쌍차, 쌍조, 쌍비, 쌍력, 쌍민, 쌍조는 으로 설명하기도 이해하기 곤란하다면 이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진공모유입니다. 이 진공이라 모유는 진공은 비었다는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양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양변을 진공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모유는 있기는 있는데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 공을 이야기할 때 이 허공을 표현했거든요. 요 안에 지금 우리가 볼 때 비인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다.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이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면 공기는 또 있는 것 같이 허공인데 공기가 없어갖고 또 질식사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안에 뭐 공기가 있었는데 테이프를 딱 맞고 연탄불을 펴아프면 뭐 일산화탄소가 딱 해갖고 공기가 다 그 연소돼가지고 공기가 없으면 죽어보거든. 그러니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부처님께서 공을 이 허공과 같다 이랬거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겠지.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면 공기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없다. 진공이란 양변을 완전히 버린 쌍차, 쌍민, 쌍비입니다. 이 진공이란 유의 상대적인 공이 아닌 공과 유를 다 같이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과 유를 다 같이 버린다고 하여 단멸공에 떨어지면 공에 떨어진 애도가 되고만이 그것도 변견입니다. 이 단멸공이라는 말은요, 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에 허무주의로 가쁩니다. 간혹 우리 스님들도 수행자들도요, 이 단멸공에 떨어져 갖고 허무주의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을 직역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공이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니 공으로 표현할 수가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공을 허공에 비유했다.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지금은 공기가 있고 공기 없는 데 가면 공기가 없고 이 허공에 비유했다. 그러한 단멸공이 아닌 진공이 되면 상대적인 공과 유를 떠난 묘유가 됩니다. 묘유란 상대적인 공과 유를 버리게 나니 공이 즉 유이고 유가 꼭
공으로서 공과 유가 서로 통하여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모유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나오죠. 색이 적 공이고 물질이 적 공이고 공이 적 색이다. 이것이 쌍조, 쌍존, 쌍력입니다. 대부정하여 대긍정이 된다니 그 긍정을 차별적인 긍정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묘한 있음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하고 공과 있음이 서로 통하고 성과 악이 서로 통하고 마구니가 부처가 서로 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양변을 떠나니 내하고 통한다 이런 말을 갖다가 계속 돌려놓은 겁니다. 돌려놓으니까 자꾸 우리가 들어가니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도는 쌍차 쌍조만 기억해 가지고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딱 요것만 확인합니다. 요것이 부처의 원리입니다. 요것만 알면 부처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84,000 법문이 벌어진 겁니다.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끔. 그러므로 진공이 쌍차이면 모유가 쌍조이니 진공 모유를 바로 알 것 같으면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하여 진공하면 모유요 모유하면 진공이며 진공 내놓고 따로 모유 없으며 모유 내놓고 따로 진공 없으니 이것을 차조동시랍니다. 또 다른 용어가 나죠. 차조동시. 예? 스님들마다 자기가 깨닫고 나서 다 니 따라는 안 할란다. 내가 용어를 다시 하나 만들란다. 내가 이래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쌍차가 즉 쌍조여 쌍조가 즉 쌍차이면 쌍차하고 쌍조에서 차조동시가 되는 것이 중도의 근본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쌍차 쌍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큰 스님께서 아마 이 쌍차 쌍조의 중심을 두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도의 근본 공식입니다. 이렇게 중도에 대한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꼭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오지. 중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 이야기가 있고 여러 교설이 있지만은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꼭 같다. 무엇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 통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가 7종의 선종 종파 가운데서도 임재종을 제일로 하는데 그 개조인 임재 스님은 중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가 7종은 저 앞장에서 나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오가는 선종 오가라고 불리는데 초조는 보리달마입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28조로 해가지고 중국에 오서는 초조가 됩니다. 1조 보리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입니다. 홍인 문화에서 신수의 북종선과 해능의 남종선으로 분화되고 해능의 문화인 남학 해양 밑에서 이양종과 임재종이 나오는데 7종은 선종의 7종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항룡파, 양기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참다운 부처이며 참다운 법이며 참다운 도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란 마음이 청정함이요 법이란 마음이 강명함이요 도란 어디에서나 청정과 강명이 걸림이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임재대사가 불법성의 삼보를 설명하기를 마음 청정함이 부처요 마음이 깨끗한 게 부처요 마음의 강명이 비침이 법이요 마음의 강명이라 하는 건 밝은 빛을 이야기하죠. 청정과 강명이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함과 이 빛에 걸림이 없음이 도 즉 성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일체 차별만견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하니 쌍차로서 망상의 구름이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명이 비침이란 망상의 구름이 다 거치면 거기에 무한한 강명이 비칠 것은 자연의 이치니 쌍조입니다. 청정과 강명이 걸림이 없으면 청정할 때 강명이 나타나고 강명이 나타날 때 청정하여 청정과 강명이 서로 둘이 아님을 말하며 차조동시입니다.
도란성을 말하며 성이란 본래 합을 뜻하니 서로서로 합심하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말하지만 근본은 청정과 강명이 걸림없음을 정당한 사람이니 성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성이라는 게요, 굉장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런 스님은 부르기 좋도록 스님 했었는데요, 스님이라고 참 부르기가 들을 때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스님이라 하는 것은 만인의 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중이 더 낫는 이야기입니다. 중이. 중도를 깨치지 못하면 성이 아니니, 자, 이어서 나오지요. 중도를 깨치지 못하면, 그런 부처가 되지 못하면 성이 아니니 모든 차별 변견에 집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도 중생의 체계에 있기 때문에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법문을 하신 큰 스님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경지에 갔다는 이야기. 그 큰 스님이 누구냐? 성철 큰 스님이 깨달았다는 이야기. 요 말씀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선종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육조 스님의 육촉이 아닙니다. 유로 바꿔야 됩니다. 유자. 육으로 되어 있는 유촉하신 바대로 중도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설하신 근본적인 가풍으로 사료관이 있습니다. 사료관은 네 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다. 이것을 사료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으며, 여기에서 사람은 주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경계는 객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빼앗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며, 어떤 때는 경계는 빼앗고 객관은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고, 주관을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는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주관으로 경계는 객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관을 버리고 객관을 버리지 않고, 어떤 때는 객관을 버리고 주서 그러느냐 하면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면 또 어찌 되느냐 하면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지 않는다. 즉 주관과 객관이 서로서로 완전히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갑니다. 주관과 객관을 다 빼앗는다는 것은 쌍차이며 주관과 객관을 다 빼앗지 않는 것은 쌍조이니 주관과 객관이 서로서로 융합자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임재 스님의 사료관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실로 사료관의 법을 호탕탕하게 쓰려면 중도 사상을 알아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아무리 언어 문자로 교리를 잘 설명해도 중도를 이해하고 깨달지 못하면은 경상도 말로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체험하고 체득을 해야만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를 체험하고 체득해보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와, 그거 우리 웃지 않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만만 반 사람은 만만 반만큼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 만만 반만큼만.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쪽 어디다 그더라. 그거는 뭐 돈은 좀 있는데 재물이 좀 있는가, 개를 갖다가 뭐 24마리로 뭐 몇 미터 간격으로 묶어놨다 그래. 묶어놔. 그 옆에 가면 그 시끄러워서 어째 하는 거 모르지만 지스 사서 그 재물 지킨다고. 그 행복한 게 아니거든. 불안하거든. 편안한 게 아니거든. 즐거운 게 아니거든. 참으로 마음을 깨쳐 중도 실상을 알아야만 사료관을 알 수 있고 임재정법을 알 수 있고 거기서 봉도 쓸 수 있고 할도 할 수 있습니다. 봉이라 하는 건 몽둥이가 두드리는 거예요. 할은 이는 이야기요. 고함을 치는 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변견에 떨어져 집착하게 되면 임재 스님과는 영원히 등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도 사상은 갱전의 교학에서 뿐만 아니라 선종에서도 분명하게 중도 원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도를 터득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치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깨치 하는 길밖에 없다. 쌍차 쌍조하고 차조 동시하는 이 중도 원리는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입장이니만큼 성가교를 통해서 또 남전과 북전 할 것 없이 불교의 근본 진리는 중도 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남전이라 그런 것은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남전과 북전 두 가지 통로로 전승이 되는데, 남전은 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당시 소고인 팔리어로 기록해 내려오는 것을 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쪽에 이거는 그때의 보통 소고인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전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성된 암경으로 산스크리트어로 내려오는 원전을 북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전 크면 저쪽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쪽으로 내려오는 팔리어로 된 갱전이구나. 북전 크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에서 암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산스크리트어로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평민이 쓰는 이 이야기는, 평민이 쓰는 용어는 팔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는 좀 고급 언어입니다. 귀족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은 어느 쪽으로 택했나? 평민이 쓰는 용어를 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도를 깨치야만 진실한 불교도인 만큼 열심히 정진합시다. 이로써 1권이 끝이 나는데요. 1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공, 자성, 법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성과 법성을 알아야만 공을 알 수가 있다. 공은 조금 전에 내가 허공에 비유한 거 설명했고, 자성과 법성은 아마 1강에서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백설기가 쌀이고 쌀이 백설기더라. 지금 이 먹고 이거. 절편이 쌀이고 쌀이 절편이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권에서 중도를 알아야 된다. 중도를 어떻게 아느냐? 상대적인 모순을 버릴 뿐이고 통하더라. 요것만 딱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내다 니다를 떠나니고만 내다 니다가 하나가 되고 통하더라. 그러니까 신랑각시가 마음이 안 맞아 매일 싸우면은 그만 내다 니다 내 생각 네 생각 할 거 없이 그만 다 떠나니까 그만 싸울 일이 없더라. 왜? 손바닥도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 딱 생각 떠나쁜 게 막 지나가도 요래 가더라. 그건 싸울 일이 없더라. 싸울 일. 그러면 어째? 신랑각시 싸우는 건 똑같아서 싸우거든. 자기의 주장이 강해서. 그래서 요 1권에서 딱 우리가 새길 것은 공, 그 다음에 자성, 법성, 중도. 여기 답니다. 요 1권에서는.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